자, 안식일에 제자들의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제자들이 목격한 후에 이 제자들이 오늘 말씀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감람원에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옵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12절, 13절 눈이 가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들이 13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11제자의 이름을 거기 기명합니다. 자, 다락방, 한국의 어떤 습속에서 보면 다락방 그리 크지 않죠. 그러나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묵었던 이 다락방은 꽤 큰 구조였던 것 같아요. 2층 방으로 된 꽤 넓다란 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여기에 머물렀는데 그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명을 합니다. 누굽니까? 13절에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만 그 다락방에 있었던 게 아니라 14절 보세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자,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공동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공동생활에 공이 참여하진 않았지만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또 다른 사람들을 소개해요. 그게 누굽니까? 거기 보면 14절에 여자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님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이 제자 공동체에 참여했다라고 그래요. 어떻게 참여했느냐? 14절 뒷부분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의 동생들이요, 아우들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동생들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기를 원하는 이 기도 모임에 같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여러분 동생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동생이 누굽니까? 야고보서를 훗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예? 그리고 유다서를 쓴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새벽에 쭉 보면서 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들을 언뜻 몇 번 봤을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정체와 주님의 사명에 대해서 참된 이해에 다다랐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한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마가복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이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 형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가버나움의 사역지로 달려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우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셔서 예루살렘을 근거로 사역지를 넓혀가셨을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과 사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불신했던 장본인들이 누구였냐면 예수님과 같은 핏줄을 받은 그 아우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명단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 15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주님이 보이셨던 그 제자들과 그 목격자들을 기명을 할 때에 거기 누가 따라 붙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기명이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야고보가 여러분 훗날 어떤 사람입니까?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중심 지도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또 다른 동생 유다서를 쓴 유다는요,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유다서를 쓰면서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를 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육적인 가족까지 함께 했으니까 우리는 다락방에 모여든 이 사람들이 야, 분위기 꽤나 좋았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무슨 말이냐? 오히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제자들 각자들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랬고요, 그 120문도도 그랬고, 오히려 서로에 대해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주님과 함께 따라다녔지만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는요, 오히려 더 어색해하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을 느껴나갔을 거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자들은 과거에 이력이 있잖아요. 어떤 이력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분열했었고요, 상처를 주고받았었고, 배신했으며 서로의 바닥난 인간성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보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요, 힘들었을 거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시점부터 제자들 사이에 여러분 어떤 논쟁이 벌어졌어요? 주님은 이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나 가졌습니까? 안 그랬거든요. 어떤 관심을 가졌어요? 누가 크냐? 예? 누가 크냐? 이 논쟁을 했어요.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떠버리면서 맹세하면서 다짐했던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체포되던 그 당시에 예수님 가야바의 광장에 들어갔다가 어떻습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몹쓸 짓을 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신감에 젖어 있었어요. 그럼 베드로만 그렇게 주님을 배신했는 거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말씀 보면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에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도망갔어요. 다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도망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들이요 자기들이 배신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어두운 과거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게 되었다 하더라도 제자들은요 서로 간에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사실은요. 저거 못난 것. 우리 교인들도 제가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 보면요, 어떤 분에 대해서 A라는 분에 대해서 B라는 분이 좋은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태반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불편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가족들에 대해서 여러분 좋은 감정 아니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예?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이들이 호의적이지 않았잖아요. 가족들이. 그렇기 때문에 긴장도 있었고 어색함도 감돌았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요 서로에 대한 그 불신과 배신감, 어떤 냉대와 몰이를 가졌던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 마음이 돼서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이 비상한 일치감과 고도로 어떻게 보면 초점 잡힌 갈망으로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이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당부하셨기 때문에, 분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기도에 힘썼던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런데 기도하면서 15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나 됐대요? 약 120명이나 되더라. 자, 그런데 그때에 누가?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베드로가 나서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자고 얘기하냐면 이 가룟 유다가 남겨간 빈 사도직을 채우자고 제안을 해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16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이 스승인 예수를 배반한 유다의 배반이 어떤 일이냐?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 그것은. 그리고 그를 대신하여 이제는 다른 사도를 뽑는 것 또한 약속된 성경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형제들 앞에서 강론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베드로는요 사도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두머리답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들을 정말 많이 인용함으로써 말씀을 듣는 회중을 압도해버려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감 없었고 주님을 부인했던 그 죄책감 때문에 자기의 본향이었던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고 예수님 만나서 정말로 뻘쭘한 그 상황을 연출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사도행전 1장이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고 다니는 게 실수였습니다. 급했어요, 성격이. 그리고 주님이 잡히시던 날 어떻게 해요? 옷을 벗었다가 입었다가 하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와 꼭배 닮은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철없는 어린아이 같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갑자기 여러분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처럼 보인다 그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어떤 일을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공부시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열흘 동안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같이 모여 성령이 오시기를 어떻게 기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한 50여 일 동안 베드로는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식 후부터 이 40일 그리고 부활 이후 한 열흘 동안 성경 말씀에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령 강림을 대망하면서 더욱 열심히 말씀을 붙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공부하면서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께서 왜 수치스러운 십자가 죽음을 피하지 않고 자기 스승인 예수가 그 십자가를 정면으로 받아들이셨는지, 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패배하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깊이 파고 들어가 봤던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셔야 했던가? 그러면서 어떻게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에 매달렸던 거예요. 이 열흘 동안의 기다림 속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어떻게 해요? 비약적인 영적인 도약을 맛보게 된 거라 그 말입니다. 뭘 통해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고도의 영적 집중과 말씀 공부와 기도 속에서 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경험을 했던 거라 그 말이에요. 예? 자,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나 이 영적인 집중력이 정말 약한 것 같아요. 이들이 열흘 동안이나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말씀을 읽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대망하는 그런 교인들이 됐는데,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됐는데, 한국 교회는 여러분 이런 부분들조차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요 교리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훌륭한 강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박하게 믿고 그대로 한번 어떻게 이 제자들처럼 열흘 동안 그 말씀에만 온전히 빠지는 그 정신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없기 때문에, 이런 기도와 말씀 공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역사, 영적인 어떤 감흥도 나타나지 않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는 여러분 명령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도 주목을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씀에 천착하고 정말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면 저나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이런 급격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성령의 선물은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저 어떻게 해요? 그냥 택배로 배달되는 수치인불명의 선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선물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쌓고 쌓는 순종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여러분 이들이 처음에는 억울한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지닌 채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불안감과 긴박감을 지닌 채로 예수님, 자기 스승 예수가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 풀리지 않은 의문을 가진 채로 내 인생의 어려운 일과 고난을 안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열흘 동안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의 여러분 이 모든 이해들을 깨뜨려 버리시고 정말로 놀라운 역사를 가능하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목회를 거의 그만두셨지만 워싱턴 펠로십 교회를 담임하셨던 김원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령이 함께한 1년은요. 다른 어떤 사람이 소위 말하면 아주 잘 나가는 하버드, 프린스턴의 신학대학에서 다니는 그 좋은 커리큘럼의 10년보다도요. 더 귀한 것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 1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들이 이제껏 홀로 존재했었잖아요. 제자들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봐요. 이 120문도의 영적인 일조와 연합이 일어나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영적인 공동체의 형성을 주도하는 성령의 역사에 민감했어요. 민감했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의 공석으로 인한 새로운 사도를 뽑는 일을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해낸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1절, 22절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제안을 해요? 가룟 유다는 갔잖아요. 배신하고. 갔기 때문에 21절,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사람 하나 뽑아야 돼요. 근데 그 자격을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무나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선출할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의 동료들 앞에서 얘기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사도들과 함께 그 자기 스승 예수를 따르던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살아나신 그 부활을 목격하고 증거할 사람이 사도로 뽑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놓고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25절 앞부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앞부분에 보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자, 새롭게 뽑힐 사도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봉사와 사도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봉사는 뭐냐? 구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사도의 직분은 뭐냐? 여러 곳에서 파송되어 일하는 순회 사역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뽑힐 사도는 여러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개교회를 감독할 영적 능력과 지도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의논을 했을 때 후보자가 2명이 뽑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사바라고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가 최종 후보로 뽑혔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 후에 제비 뽑아 선택한 최종 후보가 누굽니까? 마띠아가 선택이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둘러싼 이 사건을 두고 둘러싸고 주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상처와 피의식에 찌든 폐잔병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과연 구제당할 수 있을까?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재생 불가능한 존재처럼 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스승 팔아먹고 도망간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재구실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그런 그 폐잔병과 같고 재생 불가능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그 한 50여 일 상간 동안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뒤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이들이 공부하고 모여서 어떻게 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어요? 제가 청년사역 석관동에서 시작을 했을 때 그 교회 청년들이 꼭 우리 교회 교인들 비슷했어요. 젊은 아이들이 패기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안고 있는 상처, 그 가난, 헐벗은 굶주림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입만 열면 젊은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게 비전이니 꿈이 아니라 상처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여러분 얘기 들어주면 나도 지치고 그 사람들도 지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셨던 게 뭐냐? 말씀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고 제자 훈련을 했고 그런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큐티 모임을 했어요. 들고 나서 한 1년여 정도 있다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냐면 이 말씀이 과연 이들에게 들어갈 수 있을까? 상처가 많으니까요. 말씀이 들어가더라고요. 바로바로. 들어가면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땅으로 치면요. 정말로 그 박토 같은 정말 돌짝박 같은 그들이 옥토로 뒤바뀌게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한 1년여 만에 자기 인생 30년의 인생을 정리하고 새롭게 학교를 가는 애들도 있었고요. 예? 늘 사고치고 늘 실수가 많았던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나서요.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부분들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살았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쓰러진 시체와 같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120문도를 어떻게 해요? 한 4, 50일 동안 강한 그리스도의 근대로 일으켜 세우기 시작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동양교회 이 새벽 시간, 이 시간을 지키는 저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드립니다. 아니면 이미 몇 분에게는 그런 일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우리를 갱신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예. 교회가 무슨 봉사단체도 아니고요. 교회가 무슨 여러분 어떤 이벤트 단체도 아니고요. 그런 거 여러분 여력이 되면 할 수 있지만 그런 거 하다가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 소홀히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전혀 말씀과 기도에 힘쓴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 이 변화의 말씀 앞에 겸손히 새벽마다 엎드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그런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럴 때 오순절 다락방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대망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이나 배우자나 자녀들, 내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시기도 하시지만 이제는 그것 위에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이 동양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망하는 무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흥황하는 역사가 이 동양교회에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에 창념하는 무리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릴 때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임하는 역사를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